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좀 편안하게 쉬었는데요. 어, 익산 북북교회 딱 입구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꽃이 딱 펴 있더라고요. 봉사님이 이장님 댁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어, 참 꽃을 볼 때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아, 사실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짐승은 몇 안 됩니다. 사람만이 그 정확한 색을 구분해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을 위해서 이 꽃을 만드셨는데 또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이뻐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인사 좀 나누셨어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 밖에 있는 꽃보다도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 귀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짐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셔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또 힘을 얻어 더욱 주님 안에서 남은 생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한 복음 증거되는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수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 집회 때마다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꼭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고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없으니 오늘 좀 말씀을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생각나는 곤충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생각나세요? 하루살이. 감사합니다. 이 하루살이는 하루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사실은 하루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한 조금 더 2, 3일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해가 지기 전에 전등 아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비행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데요. 그 모습은 구애하고 사랑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컷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다니면서 군무하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암컷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쌍쌍이 짝을 짓고요. 허니문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 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 같은 데로 나아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하루살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겠죠. 그리고 또한 보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개미하면 부지런함, 예비함, 또 게으르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매일 보는 태양,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는 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해셨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해가 질 때는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인생 참 바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쁜 과정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고 돌아가죠.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이제 자기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통해서 보면 자기 목적을 다 이루고 살아가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루살이 중에 우울증 걸린 하루살이 보셨습니까? 절망하고 또한 시리에 빠진 하루살이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하루살이는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해내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의 삶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루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루는 사실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루의 삶이 일주일이 되고 이 하루의 삶이 1년이 되고 이 하루의 삶이 내 삶의 전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낳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나 그 하루가 소중한지 잘 못 느끼죠.
그런데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낄까요?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 살아가는 그 환자들의 모습을 딱 보는데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고통 속에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데 빨리 떠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 단 하루를 좀 어떻게 해서든 진통제를 맞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여행도 잠깐 해보고 그 여행이 마지막 하루거든요. 또 하루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그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를, 그분들은 그 하루만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하루를, 우리는 그 하루를 그냥 물에 흘려 보내듯이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주간 이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루는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하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루,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더 소중하죠. 왜 더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3가지 종류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더 중요할까? 세상 사람들보다. 바로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는데,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높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피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시간이라는 걸 기억할 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 거기에는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담겨져 있냐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고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만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한 분야에 능숙해서 그 분야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정형외과는 심장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과인 심장을 담당하는 의사를 만났을 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위험한 그 순간에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기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는 결국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과 명예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돈이 있는데 내가 수억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미국을 가져갔어요. 돈 한 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환전해야 돼요.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미국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모아진 많은 것들, 또 재능과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해내야 되냐면 환전을 좀 해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전하는 인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얼마나 후회할까요?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한측 내일 우리에게 그 날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을 참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는데 열왕기상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3절. 열왕기상 15장 1절에 3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려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 아비암 그 보면 이제 죄를 많이 행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밑줄이 그어졌던 게 뭐냐면, 저에게는 어디에 밑줄 그어졌을까요? 3년이 줄이 그어졌습니다. 이 아비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3년밖에 왕을 할 줄 알았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왕 됐으니까 이제 뭐 10년, 20년, 자기 아버지는 18년 했는데 나는 20년 해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딱 3년 만에 그 왕의 권력은 내려놓아야 됐었거든요. 알았다면, 자기 앞날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만도 왕에게 존귀케 되는 자로서 많은 걸 자기가 다 받을 줄 알고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많은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모습은 모르드게로 갔고 자기는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영광의 모습에서 죽음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주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참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요 우리가 찐빵을 먹는데 안고가 없어요. 맛있을까요? 맛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과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완전히 확연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학교에 가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아이들이 정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요 수업을 들을 때도 눈이 땡글하게 잘 듣고 또 남은 시간도 그 자투리 시간이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 뭐 어떻게 살까요? 수업 때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쉬는 시간만 되면 잠자든가 전라도 말로 퍼질러 자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10분이라도 열심히 놀고 오기를 바랄 겁니다. 다르죠? 목적 있는 삶과 잃어버린 삶 정말 다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방향을 잃은 거기 때문에 많이 어수선한 인생 또 집중하지 못한 인생, 나태하고 게으른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 보면 광주교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소태동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태동 교회에 가보면 지금의 교회처럼 들어간 입구하고 교회하고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 200m 이상을 버스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이 되면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청소를 좀 해야 그래도 깨끗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한 10시 다 돼서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청소 시간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래서 보통 8시 되기 전에 청소가 끝나갔습니다. 계속 시간이 빨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청소 구역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할 수 있는 도구는 한계가 있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시 와도 빗자루 들고 청소할 수 있었어요. 청소하는 이유는 하늘 상급 쌓는다고. 상급 쌓으려고 나와서 빨리 청소해서 상급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시 나오던 분들이 이제 빗자루가 점점 사라지고 없으니까 늦으면 청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져. 10시에서 8시까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부지런해지죠.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부지런해진 인생이 살아가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그 신앙이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한 듯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자매님들 때문에 예. 그 노랫소리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예.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 놀리니까 거기에 시기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우고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충직하게 따랐던 다윗, 그 왕을 다윗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데 시간을 다 썼거든요. 보십시오. 사울은 훌륭한 외모도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도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훌륭한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있었어요. 주변에는 훌륭한 장수였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왜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는 먹고 그 사람으로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고 가셨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목적을 이루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농사 짓기 위해 오셨어요? 네. 농사를 짓기 위해 사십니까? 돈 벌기 위해 사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 하루를 딱 보면 그냥 그거 하고 끝나. 그렇다 이 말은 내 목적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겠죠. 사울처럼.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남게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이룬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을 통해서는 삶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하루에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목적이 뭐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뭐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너무나 허무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강팍해 됨을 면하게 되니까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내 삶 중에 우리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단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삶을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생을 살아가는 그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 만나고 밥 먹고 그걸로 대부분 다 보내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어떤 거는 불로 태워짐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남겨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겨질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겨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했던 시기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죠.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으면 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천국으로 향하게 될 텐데 천국에서 뭐 할까요?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다른 일들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모든 가치 있는 삶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후에 베드로를 만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싶은데 수제자로서 묻는 게 있습니다.
너 좀 능력 있냐? 좀 성경 좀 많이 읽었냐? 아니면 좀 재산은 좀 쌓아놨어? 복음 전하면 돈도 좀 필요한데. 그러고 물어봤습니까? 뭐 물어봤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어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자기 힘으로 전도하고, 자기 힘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얼마 되지 못해서 쓰러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어떠한 수고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드렸잖아요.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 뒤로 좀 넘겨보시면요, 1장, 야고보서 뒤에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하려면 그 사랑이 안 돼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따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뜻을 알았고 사랑을 깨달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시집갈 미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딱 부어드렸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그 마리아는 깨달아 버렸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전부를 드렸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줘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에게 부모는 다 주고 갑니다. 돈도 또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걸 다 줘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라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참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자기 이름도 잃어버린 채 자기 젊음도 다 내어주고 그 자식을 위해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시골에 계시던 아버님이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 갔는데 그 며칠 머물면서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고 이제 아들과 그 며느리가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1번 어디 갔어? 3번은 뭐해? 4번은 어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번호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1번은 며느리, 2번은 손자, 3번은 아들, 시아버지 아들이죠. 남편이죠. 그리고 4번은 강아지, 5번은 파출부고 6번이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어디 갔냐고 했을 때 마음이 상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메모지에다가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근데 참 재미있는 예화이기도 한데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내가 6번이었다면 참 마음에 좀 쓰라림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헌신하며 다 줬는데 자식에게는 6번이 되어 있으니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몇 번일까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1등, 해야 할 일은 2등,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은 3등.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지체 없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1등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해야 될 일 다 하고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너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 다 끝내고 하고 싶은 일 다 끝내고 주님 만나러 온다면 주님은 너무 속상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1등이었고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분이셨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사랑을 했다면 사실은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뭔가 좀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형제님 계셨는데요. 부모님이 이 형제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혼자 키워졌습니다. 그래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정말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 어렸을 때 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같이 버렸으니까, 거의 고아처럼 자랐으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보면서 좀 더 사랑이 키워져 가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그 버린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커지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수고 헌신이 필요하죠.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오셔서 밭 다듬고 장만하고 또 형제자매들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즐겁게 봉사해 내시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능히 감당해 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 식봉이 또 왔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식봉이 뭐지? 나 그래서 식봉 이야기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줄임말인 거예요. 식당 봉사. 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자매님들이 식당 봉사를 이렇게 약간 천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 옆에 가보면 그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영원히 남겨질 일들일 텐데, 이거를 좀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 분과 넘치지 못한 그 모습이 좀 다를 겁니다. 하여튼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또한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더 힘있게 해 나가죠.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갔어야 했고, 춥고 배고프고 떨고 매맞고 갇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주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막 커져요? 가족들 간의 사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힘들다. 어떻게 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뭐 물론 가족들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 좀 주세요 하면 돼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 입장으로서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잠잘 때. 속삭이지 말고 자라. 예, 말을 잘 들을 때, 순종할 때 사랑이 커지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절입니다.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하는 겁니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순종하는 삶이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데 그 말씀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지켜냈을 때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가족들은 요즘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근데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은 비슷하긴 하는데, 사실 가까이 만날 때 더 그 사랑이 다투기도 하지만 더 진해지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누나가 좀 많습니다. 누나가 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아버님이 제 중학교 때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들은 한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타지로 가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화순 사람이었는데 고향이 뭐 광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각각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명절 때야 가끔 보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자매는 이제 가족이 4명인데 그 안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트러블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점점 사랑이 커졌어요. 이걸 통해서 참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인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 결국 모였을 때 에베소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훨씬 많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겠죠. 무엇이 방해할까요? 잠언 24장이죠? 24장 33절, 34절. 잠언 24장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 오면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한번 정의 한번 해보세요. 예, 게으름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 그걸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게으름은 많은 것을 뺏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강도같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는 오면은 많은 걸 주고 갑니까? 빼앗아 갑니까? 빼앗아 가버려요. 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게으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려요. 건강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건강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내 재물도 빼앗아 가고, 내 시간도, 재능도, 복음의 기회도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마음을 사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요.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선물이라도 조금, 뭐 김치를 담아서 조금 해서 메모 담아서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결국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잘 전해지냐, 전해지지 않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게으름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야맹조라는 새 아시죠?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진도 목사님 좀 자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히말라야에 사는 이 새는요, 둥지가 없는 새입니다. 둥지가 없는데 이제 그 히말라야 밤은 얼마나 추울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너무 추워. 그러니까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되면 또 햇살이 너무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저녁을 잊어버리고 재밌게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산에 들에 날아다니면서. 근데 저녁 되면 또 추워요. 뭐라고 노래 불러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런 전설적인 새가 있다고 해요. 나중에 차차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잖아요. 어떤 한 자매님이 그 자기 동생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를 하는데 동생이 이제 그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 듣자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 공무원 경찰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말씀 듣겠냐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만 끝나면 합격하면 그때 듣자고. 그래서 시간을 놔두고 이제 누나가 잠시 멈췄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너 경찰 공무원 됐으니까 약속한 거 있으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경찰 공무원 돼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조금 내가 좀 익숙해지면 좀 시간이 나면 그때 좀 들을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전화로 자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위독하다고 동생이 병원 와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병원 달려가면서요. 이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제발 꼭 이 복음 한 번만 들려주면 좋겠다고 기회를 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먼저 떠났어요. 저녁에 음주운전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쳐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교회 제 청년의 동계 수련회 때인가 자매님 간증을 하셨거든요. 울면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고. 나처럼 제발 뒤로 미루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라고. 우리도 그 게으름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군사처럼 온다고 돼 있죠? 군사는 갑자기 들이닥치고 생명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가족의 영혼도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일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너무나 걱정이 많아.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염려할 일들이 생기긴 하죠. 전도서 잠언 표시했으니까 7장 13절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놓으셨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굽게 해놓기도 하고 곧게 펴시기도 하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굽어질 때, 하나님이 굽어버리실 때, 우리 인생을 굽어버리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공고한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왜 주실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형통하고 공고한 날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걸요. 내가 공고하고 힘든 날이 없었다면 내 신앙이 이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 가서 좀 말씀 좀 전해라 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갔잖아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완전히 굽게 해놨어요. 공고한 날을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풍을 불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또
그 폭풍에서 벗어나서 바다로 들어갔더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편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니느웨로 어찌됐지 해서 도착했는데, 그 도착해가지고 말씀 전했더니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했잖아요.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힌 이 민족, 그 당시 때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민족 망해버려야지. 왜 그걸 살려두시냐고. 한참 위에서 이제 지켜봤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굴도 준비하고, 그죠? 그땐 또 시원했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벌레 와가지고 딱 씹어 먹어버리고, 또 해지니까 또 공고한 날을 또 허락하셨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몰랐어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부족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가치 있고 걸작품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 그 만드신 바가 뭐냐면 포에이마,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힘들게도 하고 또 형통한 날도 허락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성품도 봐봐요. 얍삽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이 그 나라의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시초가 됐을까요? 그 야곱은 성품은 별로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지 못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갔잖아요. 얍삽하니까 더 얍삽한 라반 주시고, 자기 생명을 위협했던 에서를 주시고,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름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염려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염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염려가 없어질까요? 네, 기도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보고 또 날아다니는 새도 좀 보고, 아이고 저놈 잘 날아다니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혔는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트리플도 입히시는 분, 그분 있는데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한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냐?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힘드니까. 그래서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한번 봐보시죠. 6장 33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하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미 더했기 때문에 염려할 것들이 없다. 사실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주님의 기도를 먼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먼저 교제에 참석하고, 먼저 봉사를 하고 해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럼 염려할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뒤져놓고 다른 것들을 먼저 하니까 염려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주님의 일을 하면 다 풀어주시겠죠. 염려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붙들고 사야 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내일 염려를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재밌는데 내일이 염려하게 돌아. 염려는 내 거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게, 내일 거니까 내일이 염려하게 돌아.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사는요 여호와께 좀 맡겨버리고, 맡긴다라는 말은 갈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굴려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굴려 보내버리면 내 짐은 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일은 주님 거고 오늘은 우리 거니까 오늘만 지혜롭게 잘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가 중요한데 어떻게 살라고요?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또요? 네? 말씀 잘 들으신 거 맞나? 걱정되는데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다른 일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거고 오늘이 우리 거니까 염려는 있지만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또한 붙잡힌 바 되어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익산 북부 교회 식구들이 더욱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남기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정말 하나님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붙여주시고 또한 그분들이 익산 북부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뻐하며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익산 북부가 더욱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